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그 모습은 그대로 말 그대로 부패되고 타락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첫째는 우리가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둘째는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 모습, 상태,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 완전히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로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에 대한 말씀이 오늘 6장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있는 말씀,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해서 노아는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완전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나무랄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흠잡힐, 손가락질 받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노아의 삶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자기의 삶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 일, 그러한 행동 하면서 살았던 그런 노아의 모습,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나하고 서먹서먹하고 같이 있기가 싫은 사람하고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노아가 이 세상에 살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에 순종하는 노아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8절에 보면은 노아는 그 죄악이 관영한, 죄악으로 가득 찬 노아의 그 시대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길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완전히 길을 딱 막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든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막 듣기 싫어요. 그들은 오직 육신의 이 쾌락, 육신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욕심, 육신만이 그들의 삶의 전부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육신이 원하는, 육신이 정욕이 요구하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모든 사회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이, 노아 외에 뭐 다른, 몇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노아 시대에 집단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만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시대라는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면은 6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가 세상에 꽉 찬 거야. 세상에 사람들이 지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죄악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게 전부 어떻게 죄를 짓고 죄를 통해서 내가 쾌락을 얻고 죄를 즐기고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 좀 죄를 좀 즐겨볼까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뭐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까지도 전부 악하고 죄악된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사는 인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도록 이 인간들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들 것만큼도 없고 전부 육신, 부패되고 타락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만을 생각하고 사는 완전히 육체 이상의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그들이 사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들을 세상에 두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완전히 그냥 망가지게 만드는 이런 존재들을 두었다가는 이 세상이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싹 썰어버립니다. 육체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새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싹 다 썰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구 할 것이 전부 다 그리 살았어요. 아버지도 그래 살고 자식도 그래 살고 딸도 그래 살고 며느리도 그래 살고 시어머니도 그래 살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산다니까. 누구 가릴 게 없어. 다 전부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인간들을 세상에 두어야 할 이유와 가치가 없는 거야.
가치가 없는. 가치가 없었는데 버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할 말씀들을 주셨어요. 뭐 많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은 다 내용들이 나와 있겠지만,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 뭐 문선명이도 자기가 예수, 뭐 재림한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국에 있을 때 계룡산에는요 3,000명이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계룡산에 3,000명이나 살았어. 근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 예수라는 사람들 그 앞에 가가지고 막 헌금도 하고 막 바치고 이렇게 그 3,000명이 다 그래도 먹고 살아. 왜냐하면은 자기가 예수를 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참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시해서 그런지, 그 앞에 가서 막 절하고 말이죠. 그것도 한 뭐 7, 8명도 있고 뭐 자기 있는 돈 다 바쳐가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 3,000명이 계룡산에 있었어요. 뭐 3,000명이 넘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우리 기독교 그 추정으로 계룡산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3,000명이나 있다. 3,000명이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쨌든 미혹하려고 그래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른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에 눈이 가르도록 가리게 만들어서 다 장님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구원받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짓 신자들이 나타나서 뭐 기적도 행하고 뭐 굉장한 뭐 그런 걸 해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뭐 한다고 해서 다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정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한국에서도 문선명이, 박혜선이 뭐 희한한 사람들이 많고, 미국에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다. 예수님 이름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세상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 재림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이 보이는 저 하늘,
땅에 있는 거, 뉴욕의 그 많은 빌딩들, 이 세상에 지어놓은 중동이 무슨 제일 큰 높은 빌딩 싹 다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질 이 세상의 마지막, 하늘과 땅까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 세상 마지막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다고. 사람들은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I don't care 그러죠. 에이, 그럴 수가 있어. 안 믿어. 자기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없어지나요? 아마 노아 시대도 그랬을 거야. 노아 시대, 지금 100년을 저렇게 홍수가 온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빗방울 한 방울도 안 떨어져서 아직까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오기는 홍수가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느냐? 그래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사실대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이제 마지막 경고를 날렸죠. 일본에게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원자폭탄. 첫째는 히로시마.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이다. 그래서 8월 6일 이전에 히로시마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백리 밖으로 다 피신해라. 계속 비라를 뿌렸어요. 계속 비라를. 8월 6일 날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에 이게 불바다가 될 테니까 히로시마 백리 밖으로 다 피신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저런 엄청 공갈을 치도 저렇게 공갈을 친다고. 백리 안에 폭탄이 전부 다 떨어지고 사람 다 죽는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날요,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떨어지는데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대나무로 죽창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양키들 내려오면 죽인다고 이러고 있었다고. 안 믿었어요. 원자폭탄 떨어진다는 걸 믿지를 않았어. 믿지도 않았고 그런 폭탄이 있을 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기껏해봤자 폭탄 붕 떨어지면은 한 집 몇 채 이렇게 날아갈 정도는 그런 폭탄은 봤지만 히로시마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그것도 백리 안에 있는 거 다 불바다 된다 믿지를 않아. 노아가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니 무슨 그래 비가 많이 와서 이 땅이 전부 다 물바다가 돼가지고 다 죽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날에도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 믿지를 않아요. 아마 히로시마에 사는 사람 조금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래도 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한 50년은 한번 도망가보자. 100년까지 갈 필요는 있겠어? 한 50년 한 가보자 해가지고 50년 간 사람도 있고 10년만 가도 충분하겠지. 10년 간 사람도 있고. 근데 100년 아닌 사람들 다 피해를 본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백리 밖으로 다 도망가서 전혀 원폭이 떨어져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게 잘났다고 나는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걸 뭐 대단히 자기가 똑똑한 걸로 얘기하는 그 사람도 보면 야, 너 진짜 어리석다. 진짜 어리석다. 네가 뭐 그래 똑똑한데, 네가 뭐 그래 똑똑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무시하고 네가 그렇게 너무 마음에 안 돼. 노아가 이 세상이 물로서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전했냐면 120년 동안 전했어요. 120년 동안. 이 세상은 물로 멸망한다. 그러나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하지만 살 길이 있다. 다 멸망하는데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내가 짓는 방주에 들어오면은 산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이 방주를 내가 짓고 있는데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 들어갔죠? 노아하고 노아 아내, 그 다음에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셋 아들하고 자부들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 한 사람. 그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비가 얼마나 억수로 쏟아지는지. 비가 지금 바켓으로 붓는다고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하늘에 창이 열려져 가지고 물이 쏟아지는데 금방 막 도망갔지. 그래도 에버레 제일 높은 게 지붕이 있어. 지붕으로 올라갔어. 지붕까지 물이 다 넘어갔네. 어떤 사람은 언덕으로 막 도망가서 언덕이 막 또 물이 다 차는 거야. 죽으라고 막 산 위까지 막 도망갔어. 한 사람도 못 살아. 한 사람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노아의 말이 사실이구나. 그때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는데 내가 방주를 왜 거기 들어가? 내가 미쳤냐? 거기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업신여기고 했던 자기의 행동을 얼마나 후회했겠느냐고요. 물은 계속 차서 노아 홍수가 이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제일 높은 산 에르베투스 산은 그 제일 높은 줄 모르겠고 하여튼 제일 높은 모든 것이 물이 꼴깍다. 이것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홍수가 아니고 우주적인 홍수, 전 세계적인 홍수였어요. 그리고 이 홍수의 전체 기간이 우리가 쭉 성경의 8장에 9장에 보면은 377일 동안 세상에 물에 잠겨 있었어요. 377일 동안 1년이 넘게 이 세상이 물로 잠겨 있었는데 1년이 물로 잠겨 있는 그 기간에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 일주일만 2주일만 한 달만 물이 잠겨도 다 죽을 판인데 377일이 40주야라고 그래. 40주야 하늘에 창이 열리고 밑에 깊은 샘이 막 터지고 물이 그게 40주야 40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펑펑펑 막 물이 그냥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110일 동안 물 위에 떠돌아다녔어요. 노아 방주가 110일간 그 물에서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는 기간이 한 150일 정도 걸렸어요. 150일 동안 이제 물이 점점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그 후에 70일이 지난 후에야 이제 땅이 드러나고 물이 말라서 이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홍수 377일 동안 물이 세상에 다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한 사람도 못 살고, 동물이든 새든 코로 숨쉬는 존재는 한 사람도 못 살고,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노아의 때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멸망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멸망되느냐면 불로서 멸망. 완전히 다 이 열에 그냥 분해가 되어버려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모든 이 재질이 다 와해되어버려요. 우리가 여기 내가 이 강대상에 있지만 이게 다 원소가 이렇게 결합돼서 이게 고체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원소가 이렇게 합쳐. 이게 원소가 다 분해돼 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날 이 모든 게 싹 모든 게 다 분해돼 버려, 없어져 버려요. 하늘도 땅도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이 싹 다 와야 되고 없어져 버려. 그날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안 믿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멸망될 세상에서 구원받아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심지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신가 하면 말이죠. 저는 그 로마서 읽으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름만이라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라도 부르면 나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라도, 예수님 이름 불러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나, 이거 구원받기 너무 어렵지 않느냐.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멸망할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폐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믿는다는 거야. 그 예수 안 믿겠다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안 믿으려고 그런지를 모르겠어. 그냥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노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귀한 복음, 이 복음 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내 생애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하느냐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알죠.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 믿도록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은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을 감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